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매일 묵상 본문이 또 누가복음이어서 복습하듯이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2년차 중반쯤 들면서 예수님을 순수한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고,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따르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꼬투리나 잡으려고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지난주 살폈듯이 표적을 구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죠.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이 많은데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셨어요. 동시에 믿지 않는 그 세대를 향해서 심판 그리고 경고장을 날리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여러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렇게 말하는데,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신 겁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와 비슷하다는 거죠. 요즘처럼 기계로 이렇게 벼를 심는 그런 게 아니고, 씨를 사람이 손으로 밭에다가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씨가 밭에 잘 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씨들은 길가에 튀어나갈 때도 있고, 돌이 있는 곳 위에 떨어질 때도 있고, 가시나 다른 작물이 이미 자라고 있는 다른 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각각의 경우를 주님께서 아주 재미있게 말씀하셨는데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밭에 떨어진 씨도 새나 곤충들이 먹어버릴 수가 있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이겠습니까?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는 흙이 깊지 않고 약간만 내려가면 돌이니까 싹이 금방 나오지만 해가 떠오를 때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가시가 무성히 자라나니까 거기 막혀서 질식해버린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두말할 것도 없이 잘 자라서 결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려주고 나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여쭈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신 거죠. 어쩌면 제자들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즉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된 자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12절에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긴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일에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조금이라도 듣고 알고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자들은 점점 더 배워서 많이 알게 되겠지만, 관심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별 쓸모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13절에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뜻은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수차례 말씀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뜻을 여러 차례 말씀하셔도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면서 자기 실속이나 챙기고 있으니까 이제는 비유로 말해서 그들이 못 알아듣게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4장 또는
그 누가복음 8장을 보면은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들이 듣고 보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이들이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다기보다는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특이한 점이죠.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해 줄 때 가장 쉬운 단어와 표현을 써서 말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도 잘 못 알아들을 때는 예화를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금방 알아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유도 이와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이유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잘 알아듣도록 비유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비유의 참뜻을 못 알아듣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처음부터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심판을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조차도 예수님이 답변하시기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다 말입니까? 계획이 바뀌신 겁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수차례 말해도 이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뜻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의 그 정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으로 알려진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하시니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했다는 장면이에요. 그냥 이사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이미 1장부터 사역하고 있었죠. 6장에 와서 처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을 하나의 어떤 전환점으로 보기보다는 1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그런 내용 안에서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겨우 들포도를 맺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은 정성을 들이셨지만 이 백성들은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던 구원의 사역을 바꾸어서 이제는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심판에 돌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가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주고 멀리하고 멸시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심판이 된 것입니다. 6장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심판하겠다고 단식하고 계시니까 그때 이사야가 응답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단식하시던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심판의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나에게 만약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절망스러운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주님은 은혜 베풀기를 거부하시고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려야겠다라고 작정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 심판이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라고 여쭈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성읍이 황폐해지고 주인도 없어지고 가옥들에도 사람이 없어지고 토지도 황폐해질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주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던 주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갈 때까지다. 사실 그 심판은 이사야 시대보다 약 100여 년 후에 벌어질 일이었지만 주님이 미리 이렇게 다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경고하신 것은 이들이 수백 년 동안, 아니 사실은 한 2000년 정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백성들도 이사야 당시 그 백성들과 별 차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도 위대한 선지자였고 그를 보내서 말씀했지만 지금은 이사야와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셔도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절망스럽죠. 오늘날은 다를까요? 우리 한국의 교회 수는 많아졌고 거기에 우리 교회도 한몫 한셈이 됐지만 참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백성들은 얼마나 될까? 다른 사람 찾기 이전에 나부터 돌아봐야 되겠죠. 나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아 따르는 자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실 때 잘 배우고 깨닫고 따르도록 힘써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죽을 때까지 기회를 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한편에 있던 그 강도를 제일 부러워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쁜 짓 다 하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면 그래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도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죽을 때까지 은혜의 손길을 펴고 계실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모든 죄인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모든 죄인이 구원받을 때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기회가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면 아무리 슬피 울고 떼를 써도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고 변화되고 하나님 온전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럴 마음과 그럴 의도와 그런 열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추스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네 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나왔습니다. 각각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 우리 자신을 이렇게 좀 더 잘 비추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칠 수 있겠죠.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인 그 씨를 예수님이 뿌리시는데 마음이 길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악한 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씨를 물어가는 새가 사탄입니다. 그런 경우는 왜 일어나는가? 19절에 보면은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깨닫는다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최종적인 반응이죠. 듣고 보았다면 깨닫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은 거거든요. 따라서 깨닫는 것은 네 가지 땅 모두에게 필요한 자세지 길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돌밭에도 필요하고 가시밭에도 필요하고 좋은 땅에도 역시 당연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길가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 네 가지 땅을 우리가 하나씩 따로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길가는 씨가 뿌려졌지만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가 먹어버린 것이. 둘째 돌밭은 뿌리는 내렸습니다. 그러나 돌이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깊이 내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해가 떴을 때 말라버린 거예요. 셋째 가시떨기 밭은 뿌리도 어느 정도 깊이 내렸어요. 그러나 이미 왕성한 풀과 가시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결실을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좋은 땅은 이 모든 것이 다 제거된 땅이고 결국 결실까지 맺게 된 거죠. 이 상태가 바로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땅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첫 번째 경우로 돌아가서 길가와 같이 말씀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한 밭은 어떤 밭입니까?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되 그 말씀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씨가 뿌려졌는데 그 씨의 귀중함을 알고 누군가 그 씨를 가져가서 심었다면 열매를 맺었을 것인데 천국 복음이 뿌려져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입니다. 완전 생고구마들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귀중한 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말씀인지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 그런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하품만 잔뜩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도무지 그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무런 깨달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가서 마음을 순화시키기 위해서 종교적인 좋은 이야기 듣고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물론 이런 문제의 원인이 목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자들까지도 그 말씀에 깊이 끌어들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목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그게 안 된다면 적어도 목사가 강단에서 딴소리는 안 해야 될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세상 교훈이나 윤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만 오롯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으면 참 좋겠죠. 말씀의 종들이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다른 세상의 여러 소리를 가르친다는 건 참 비극입니다. 어쨌든 그건 사역자들의 문제이지만 여기서 일단 주님은 그거보다는 말씀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예배를 통해서 듣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든지 간에 잘 듣고 내 것으로 삼아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도록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사탄이 가져가 버려요. 마치 새들이 물어가 버린 것과 비슷한데 그것과 약간 다른 것은 물어가 버리면 아예 없잖아요, 씨가. 그런데 말씀을 듣는 우리는 기억 속에는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뿌리 내리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 내 몸의 일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묵상을 나누거나 할 때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나누지 않고 그냥 말씀만 나누고 끝이죠. 물론 초기에는 말씀 묵상 훈련이 잘 안 됐을 땐 그럴 수 있지만 차차 익숙해지면 반드시 내 삶 속에 말씀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고착되고 열매 맺는 삶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유의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길가 밭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말라 죽어버린다고 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환난이나 박해가 벌어질 때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별 어려움도 없고 여유롭게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환난과 박해가 일어납니다. 사람들과의 불일치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소원해져요. 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 그런 사람은 진짜 잘 믿고 있는지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좀 잘못 짝지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과 사람들과 관계가 좋다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제일 중요하니까 나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최선을 다한다 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것에 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관계는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고 회복될 때도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살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고 욕을 얻어먹고 거짓 모함도 당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 때문에 의롭게 살다가 받는 모욕이지 자신의 실속을 차리면서 이기적으로 살다가 받는 모욕은 아니기 때문에 그 모욕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다 보면 갖은 모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모욕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환난이 왔을 때 거기에 넘어지면 돌바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환난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해라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을 때 닥치면 갑작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불고 도와달라고 하면서 단식 투쟁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환난이 올 것이다 라고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환난이 왔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환난이 올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울고불고 막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환난이 왔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박해받지 않은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바르게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움츠려들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래야 돌밭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환난이나 박해를 이기는 길은 슬픔과 애통과 분통의 기도가 아니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하겠지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밀입니다.
환란이 올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환란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것에서 오는 참 신비한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밭은 이미 가시가 자리를 잡고 무성하기 때문에 다른 작물들이 자랄 수 없어요. 모든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고 또 해도 못 받기 때문에 실식해 죽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힌 경우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근본적으로 의식주에 대한 염려예요. 입는 것, 먹는 것, 내가 살 공간, 그런 것에 대한 염려, 모두 육신적인 염려고요. 재물의 유혹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뿌리 내려서 어느 정도 영양분을 말씀으로부터 얻어내고 그 힘으로 살더라도 세상에 대한 염려를 떨쳐내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말씀이 질식해버린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고 즐기면서도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질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가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 염려를 떨쳐낼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백만장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잘 얻어가지고 돈이 꼬박꼬박 내 통장으로 잘 들어오면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의식주 문제에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다른 문제가 와요.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식의 문제라든지 형제자매나 부모님의 문제라든지 반드시 다른 문제가 옵니다. 그것 가지고 염려하며 살죠.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뭘로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만 가능하니까 반드시 내 문제와 관련된 말씀을 잘 배우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따르도록 힘써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으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겠다고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을 포함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과 박해가 온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상을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 비록 내 안에 때로 슬프고 또는 우라통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누가 날 괴롭히면 나도 그 사람 괴롭힐 방법 없나, 그렇게 궁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 염려 없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믿는다면 정말 그 말씀이 맞는지 한번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려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갈망도 있고 영적인 교제도 사모하고 영적인 성장도 갈망하지만 재물에 눈이 멀면 맑게 갠 창공을 마음껏 날아가는 그 새들의 자유를 맛볼 수 없어요. 가시떨기를 뚫고 해를 향해서 힘껏 뻗어나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갈망만 합니다. 갈망으로 끝나는 삶이에요. 갈망만 하고 채워지지 않는 삶으로 끝나버려요. 재물에 욕심이 있듯이 영적인 삶에도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때로는 좀 따르기도 하고 때로는 시도도 하고 모험도 하지만 결국은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것이에요. 질식해버리는 것이에요. 재물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기 때문입니다. 재물에 대한 교훈은 디모데전서 6장을 좀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셨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찾은 그 해법으로 극복할 때에야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이든 그것을 잘 극복하면 열매는 맺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씨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밭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영적인 결실이 없다라고 느껴지면 문제를 내 안에서 찾아야 되지,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지키고, 환난이나 박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하고, 그것이 온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결단하고, 세상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지키시리라고 굳게 믿고, 또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없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